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문 큐티 신함교회 권태일 목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큐티의 실제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큐티의 중요성을 알아서 큐티를 하고자 하는데 너무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출근하면서 버스 안에서나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매일 성경이나 생명의 말씀을 펼쳐서 큐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잠언 8장에서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충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그 시간을 따로 빼놓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 한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셔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그렇게 깊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받은 은혜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환하게 빛나는 얼굴 속에서 직장인들이 감동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직장 사원 중에서 아마 말씀에 순종해서 직장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새벽기도 이후에 연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직장인들은 조금 일찍 출근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 주부들은 남편과 아이들이 다 학교나 직장으로 간 이후에 조용한 시간에 그때 텔레비전 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핸드폰이나 전화를 좀 꺼놓고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했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찬송을 한 장 하나님께 불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새벽 같은 경우에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없어도 중요한 것은 큰 소리가 아니고 진정한 마음의 찬양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이나 찬송을 펴고 진정한 마음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을 느끼면 우리의 영혼의 창이 활짝 열리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감사기도 드리고 또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죽는 기도 사실은 다른 큐티에서는 준비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준비기도의 핵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죽는 기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죽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원이 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욕심이라든지 또는 죄의 문제라든지 지금 급한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어떤 말씀이라도 곧바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유보 없는 헌신의 기도를,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좀 생각해보고 할만하면 순종하고 뭐 이렇게 하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말씀하시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과 철저한 유보 없는 헌신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내적인 준비, 자,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외적인 환경이 준비됐다면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상처와 급한 문제와 욕심을 다 내려놓고 어떤 하나님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적인 준비가 됐다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흘러가는 큐티가 돼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큐티 시간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에 말씀하시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적용하는 내가 큐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큐티는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큐티가 아니고 성령이 중심이 되는 성령 큐티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잘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성령의 임재와 조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한 3번, 4번 정도 최소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주로 저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성서유인원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데 날마다 주어진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전체의 내용과 흐름, 줄거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구절이나 한 단어에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전체를 통해서 전체의 주제나 흐름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체의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고 소개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았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것을 넘어서는, 때로는 우리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다가 지치신 하나님, 때로는 내 말씀 순종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으면서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뭐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뭘 하라고 하시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게 임해서 이런 부분은 하라,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고 하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완전히 주관하시면 이끌어 가시다가 말씀하실 부분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주로 내 마음속에 와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와서 부딪히는 것, 부딪히면서 동시에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내 삶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것이라든지 깨달음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음성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준비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급한 것이 있거든요.
내가 받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끄잡아 다니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큐티의 성패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잘 돼 있나라고 하는 준비기도, 죽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굴절되지 않고 내가 합리화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 옥토밭에 그대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내 마음속에 와서 부딪히긴 하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말씀이 와서 마음에 닿는데 깨달아지지 않지?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자,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다음에 다시 깨달음을 주십니다. 주님은 탁월한 교사이시기 때문에 금방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의문감을 들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기도하게 하면서 더 나중에 큰 깨달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문점이 든다. 그러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아지는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로 하나님의 음성은 세 가지 범위로 들려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내가 당장 순종해야 될, 내 삶의 행동으로 옮겨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와 격려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이니까 받고 아멘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당장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일평생의 순종으로 헌신해서 이루어 드려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당장 순종해야 될 것도 있고 그냥 아멘으로 받고 감사해야 될 것도 있고 내 미래의 평생의 헌신으로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당장 순종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첫 번째, 퍼스널을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또 이 말씀은 어떤 다른 집사님이 받으면 좋겠다. 그래, 그 집사님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큐티는 오직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나에게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프랙티컬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문제는 행동에 적용해야 될 문제고 그러면 어떻게 내 아내를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깨달음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 어떻게 내 아내를 사랑할까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오늘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파서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부딪혔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면 대부분은 어떤 사람을 떠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능한 대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가능한 대로 그렇게 적용하고 돕도록 해야지 나중에 그 복지센터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와야지. 물론 그렇게 해서 자신의 평생을 사회복지사로 헌신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늘 내게 떠올려 주시는 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가능한 힘으로 돕도록 그렇게 행동에다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페이션트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실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순종 안 하는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 꼭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옥토밭을 말하는 거죠. 옥토밭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순종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과 말씀이 분명하다면 순종하기 전에 여러분 꼭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나약한 힘으로 순종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도와주셔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그런 도움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적용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 말씀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순종해 살다 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진정한 예배가 나오겠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나올 수 있고요. 또 교회 와서 여러 성도들에게 구역 모임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는 바로 그런 교제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을 한번 잘 이용하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